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근데 꼭 연초가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더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긴장이 많이 있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요. 그것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아직 잘 보이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나토도 참여하게 되고 또 북한도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주변으로 더 다른 나라로 퍼져가는 전쟁이 되지 않을까, 전쟁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물가도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물건값을 보면서 이 물건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체념하고 을에 그려려니 하고 물건값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얼마였는데 이게 얼마나 오른 거야 하면서 덧셈 뺄셈 하고 또 머리 좋으신 분들은 막 퍼센트 계산까지 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또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지요. 참 중요한 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내외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참 많고 그리고 올해는 미국의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연로해지시고 또 병도 들곤 하시지요. 그래서 예년 같으면 야드 세일 같은 거 그까지 것쯤이야 이러면서 막 1년에도 몇 번씩 했었어요.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 그 많은 물건들을 꺼냈다가 정리하고 팔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일들을, 그 수고로운 일들도 하고 또 야드 청소들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부엌도 다 뒤집어 엎어서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했지요. 근데 요즘에는 잘 엄두가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저 멀리 트립 가는 것도 이렇게 가고는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와 건강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실행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난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다른 단체였다고 한다면, 어떤 회사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이런 시기를 잘 버텨나갈 수 있었을까? 장래의 소망을 말하는 것 너무나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주님께서 발전시켜 나가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다 하면서 주님을 믿고 맡기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렵더라도, 내 육신의 형편이 어렵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난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큰 교훈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선한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 그런 것들을 해 나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던 초대교회 시절,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또 계속해서 똑같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의 이 성향,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적인 고민,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님 말씀 따라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뒤통수만 세게 얻어맞고 정말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베드로 사도님, 이 부패한 세상에서 나 혼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었던 거지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저 장사하고 있는 저 사람한테는 우리가 물건을 대어주지 말자, 그렇게 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요. 참으로 쉽지 않은 세월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부패한 것 안다, 쉽지 않은 것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을 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해 나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너희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도 멈추게 될 것이다,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몇 번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몇 번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꺾이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령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꺾여서는 안 된다, 그래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을 행하다가 그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럼 내가 뭐하러 선한 행동을 하겠는가, 내가 믿지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하겠는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멈추겠죠. 선을 행해도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근심과 두려움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겁나지, 그러면 그만둬 하는 식으로 주는 그 두려움, 근심, 그것을 받지 말고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그래야 하나요? 왜 성도들은 그렇게 힘든 세상을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그 이유를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또 성경에서도 또 이 베드로 사도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야 하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답을 주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 대해서 한국어 번역하고 영어 번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보이시죠? 예, 영어 성경도 보시고 한국어 성경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로 딱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구별해 드리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셔 드리면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이럴까? 저럴까? 이러는 게 좋을까? 예전엔 이랬는데 누구는 저렇게 말하는데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뒤죽박죽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느긋하면 좀 생각 좀 해보겠는데, 내가 처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너무나 바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딴엔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신 정말 부지런히 사시는군요. 막 박수를 쳐주고, 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당신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 거요? 도대체 뭘 하느라고 그렇게 바쁜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바쁠 때일수록, 정말로 정신이 없을 때일수록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막 뒤죽박죽이 되었을 때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서 의자를 하나 딱 갖다 놓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자를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기에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보이도록,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딱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거, 잡다한 생각, 잡다한 일거리에 파묻히시지 않도록 예수님만 보이도록 다 이렇게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에 올바른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포기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질서가 생겨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것이겠죠. 자녀를 학교에서 픽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학부모인 경우에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시간, 자녀들을 태워야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일이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2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들 창도가 이제 겨우 학교에 들어가서 겨우 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날은 하프데이였어요. 그날은 이제 오전 수업만 있고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사모가, 창도 엄마가 그 사실을 까먹고 딸기밭에 딸기 따러 갔어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딸기 따러 가지 않을래요 하니까는 혹해가지고 딸기를 따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창도 얘기는 그냥 까먹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딸기를 신나게 따고 돌아왔더니 난리가 난 것이죠. 학교에서 버스를 태워가지고 이제 집 앞에 어디다가 딱 내려다 주면 이제 부모가 받아야 되는데,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내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창도도 그때는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운전기사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난리가 났었던 것이죠. 해야 되는 일인데, 지켜야 되는 약속인데, 그 시간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것이었죠. 여러분, 아이의 픽업 시간이 정해지고 그 시간이 다가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스탑을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쇼핑센터에서 막 신나게 쇼핑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중단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막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 중간인데 온 손에 그냥 비누 거품이 묻었는데도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딱 중단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 10분만 더 하면은 이 설거지 끝낼 수 있겠는데 10분만 있다가 가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픽업하러 가기 귀찮은데 그냥 학교에 나 교통사고 났다고 그냥 거짓말 좀 하고 좀 그래 볼까? 이런 부모님 없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고민거리로 계속해서 남아 계십니까? 남들은 헌신하는 것, 남들은 애쓰고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전혀 힘들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척척해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남들은 10년, 20년 지나면 신앙이 쑥쑥 성장해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왜 초신자 같은가? 나는 왜 이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이런 고민이 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셔드리면, 그리고 그런 분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른 것들로부터 구분할 수 있다면 수많은 질문과 고민들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과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 이런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삶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과 우리에게 나아갈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실 때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함께 열리는 길이 있어요. 반복되는 유혹과 죄에 억눌린 분들도, 또 어떻게 살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려요. 선과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방향이 분명히 보이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것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분주하다 보면 덜 중요한 것들이 예수님 섬기는데 그 앞에 자꾸만 끼어드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 잘 보이도록 예수님의 자리를 딱 마련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다. 다른 것 더 할 것 없고 더 힘들게 할 것 없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것이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한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마치 우리가 미끄럼틀 제일 높은 곳에 딱 앉아서 조금만 몸을 앞으로 숙이면 저절로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집에 형광등 스위치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 집 바깥이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우리 집 안에는 환하게 형광등 불빛이 비춰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깜깜해서 여기저기 더듬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난 무엇을 해야 되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전에 실패한 것은 어떻게 회복하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로움인가? 이런 고민들,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처지를 뛰어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생기느냐.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Gentleness and respect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이렇게 되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자기가 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성취되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갖는 꿈, 소망, 희망,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 이거는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 희미한 꿈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나마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쓰는 것, 남보다 누구보다 더 높고 더 잘 드러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남들과의 비교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쉽게 지나가고 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성도가 가진 소망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이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누리다가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소망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어린 양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영원토록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소망이에요. 계시록 7장에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정말로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가서도 말씀드려야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삼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강조점은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소유다. 우리가 주의 자녀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아름다운 자리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보다 더 온전하고 가치 있는 소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이 소망이 그렇게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시련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서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은혜받은 성도들, 주님께서 든든하게 내 옆에 계셔주시는 성도들은 인생 사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요. 막 소망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볼 때에 이 사람은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르지? 왜 다르지? 다른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뭐야? 무슨 행복한 일이 있는 거야? 왜 자꾸 웃고 그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자주 들으실 겁니다. 남들은 다 힘들다고 축 처져 있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거야? 무슨 비결이 있어? 뭐 약 먹어? 예? 어디 좋은 데 다녀? 뭐 이러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의 미래가 앞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두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나한테 말도 걸어오지 않는데 그냥 나 혼자서 엉뚱한 상상으로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우물쭈물하면서 답을 준비하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누군가에게 분명히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다 하는 것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물어오든지 아니면 정 안 물어오면 여러분 가세요. 얘기해 줄게 내가 하면서 가는 겁니다. 가서 얘기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든지 아니면 가든지 그런 기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게 마련이에요. 소망을 가짐으로 해서 내 삶이 달라졌다. 내 인생 사는 게 달라졌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에 가스가 들어가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시동이 걸리고 차가 엔진이 돌아가면 이제 자동차 창문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불이 켜지고 또 자동차 바퀴도 막 굴러가고 에어컨도 나와요. 라디오도 나와요. 막 의자도 막 넘어갔다가 올라왔다가 막 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주님이 딱 되어주시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바로 잡히고 내 인생의 온전한 스위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빛이, 내 인생의 힘과 소망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선과 의를 행해보겠다고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말주변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소망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신다고 봅니다. 43년 전 힘없는 이방인인 한국에서 오신 여성도님들, 이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파나마시티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분도,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실 분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진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셨던 그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 헌신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하고 바쳤던 그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세계 각지에 선교지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해오며 우리 교회가 오늘 이때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은혜 넘치고 그렇게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 심령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그 보좌에 앉아 주셔서 이 행복과 이 소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